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56쪽에 있는 사무엘상 27장 27장하고 28장 1절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짧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다리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국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하였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신이 유력하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26장 봤습니다. 그죠? 26장에서 우리들이 아는 바대로 이 아브넬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갔던 거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챙겨서 이제 오고 이제 그렇게 한 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삶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에 대한 순종을 끊임없이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일상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눈으로 봤을 때는
참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윗에게 밝히셨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사울을 내가 죽이지 않고 그를 누가 손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참 마찬가지이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그러니까 사울이 만약에 다윗이 그 당시에 만약에 혹시 사울 그런 역사는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을 죽였다 칩시다. 그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혹시나 그가 왕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봤다시피 인생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한 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생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가 이 일을 통하여서 시편의 무수히 기록된 대로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참 영생.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내보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겠죠. 당장 내 주머니에 돈 몇백만 원을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때로는 고난을 가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목자고 우리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자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라. 그죠? 그것을 우리가 26장을 통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의 내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가 오늘의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들의 인생이 달려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요즘에 마태복음에서 계속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달려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번 이 3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고 내가 좀 마음에, 우리 나단이가 우리 권사님 못 보셨는데 카톡에 제가 나단이가 성경 읽는 거 막 이렇게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 성경 자기 전에 항상 읽거든요. 창세기 이제 다 읽었고 출애굽기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읽을 때 저도 연구할 때는 이렇게 안 읽는데 연구할 때는 이렇게 읽죠. 이렇게 하면서 뭐 쓰거나 뭐 책을 보거나 했는데 저도 성경을 통독할 때는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쨌거나 출애굽기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참 나에게 더 선을 베푸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혹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참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아들로서의 징계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마음을 막 두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처럼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이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서, 그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오셨군요, 인도하셨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종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남자나 여자한테 억지로 복종하십시오. 응? 그러면은 그게 자유스럽지 않잖아요. 싫은데 해야 될 때.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복종은 그게 자유스러워요, 부자유스러워요? 자유스럽죠. 그죠? 그를 사랑해서 하는 순종은 나에게도 자유예요. 우리 이번 주일에 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자유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볼 건데요. 우리 다윗 보면서 야, 다윗만큼은 신앙생활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참 다윗의 어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 오늘도 보게 됩니다. 본문 질문으로 가보죠. 117쪽입니다. 본문 질문 1번 한번 우리 헌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계를 느낀 채 불평하고 자문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어떤 불신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사울이 26장의 끝에 보면 내가 이제 너를 뭐 손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미에 다윗이 그거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기억나세요? 안 믿었죠. 그러니까 그게 1절에 나타나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후일에 누구의 손에? 사울의 손에. 그러니까 내가 이 조만간에 저 사울이 지금은 저렇게 뭐 저렇게 뭐 너가 나보다 이런다 네가 왕이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또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스 왕에게 간 거 사실 22장에서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이를 왜 그 블레셋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블레셋한테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미친 채 하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 기억나세요? 그때 블레셋한테 한번 갔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미친 채 하고 막 그러니까 쫓겨났죠. 그리고 막 시편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대로 22장 5절에 보면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갓이 이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오세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한마디로 이방 땅에 가지 말고 어디에 머물러라? 유대 땅에 머물러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누세 기사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러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계속 자기 죽이려고 추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딱 보니까 이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결론을 찍고 가지만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2장에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땅 가지 말고 유대 땅에 있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죠. 사울이 자기를 추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뭡니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일들만 벌어졌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추격했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제 몇 장 지나가면 사울 죽어요. 전쟁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손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고백처럼.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위인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기서 조금만 더 버텼으면 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 내가 따라야 될 모범처럼 보였을 텐데 라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을 참 아이러니하죠. 유다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금만 더 견뎠으면 사울이 죽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이 아기스예요. 아기스. 근데 아기스 왕은 애굽 왕은 바로라고 얘기하잖아요. 파라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 그 왕의 이름을 통칭할 때 아기스. 블레셋 사람들의 왕은 아기스예요. 애굽의 왕은 뭐라고요? 다 바로 파라오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 2번 한번 우리 조립사님 읽어주세요. 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다윗에게 갔는데 그때 처음에 블레셋 갔을 때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그때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지금은 남자는 몇 명? 몇 명 있어요? 600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니까 3절에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누구를 거느렸어요? 가족을 거느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600명이니까 거의 600명이면 거의 뭐 10,000명? 1000명이죠? 1000명을 넘는 숫자였을 겁니다. 근데 갔는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도 어디입니까? 5개의 주요한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근데 어디라고요? 이름이? 가드죠. 가드. 가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에서 아기스하고 동거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과 함께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과 같은 곳에 함께 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했고 다윗도 두 아내와 함께 거했는데 4절에 보니까 뭐래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이제 가드 땅으로 떠났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 아기스도 자기를 잘 받아줘. 심지어는 막 우대해줘. 그리고 내가 여기 오니까 사울왕이 나를 쫓으려고 오지도 않아. 그 유대 땅을 떠난 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잖아. 뭐 하나님의 선유처럼 보이는 거야, 막.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더니 순종 안 하고 그걸 이제 잊고 어쨌거나 이렇게 내가 선택을 했는데 야, 이 사람들이 아기스가 나를 참 대우해주고 심지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도 하지 않으니 참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거나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같아 보이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독립된 거처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블레셋 사람의 눈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로는 내가 당신 종인데 어떻게 왕 같은 당신과 같은 도시에 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뭘 줬다고요? 시글락이라는 지방의 성읍을 주었어요.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글락, 여러분 시글락 들어보셨어요?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글락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당연히 도시죠. 그런데 이 시글락은 여호수아서 19장이나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배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주십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땅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땅이죠. 어느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 다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에게 내가 약속으로 준 땅이니 너희 지파들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십니다. 그죠?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찼음에 그 땅에 가서 너희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해 줄 때 사람이 안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주세요. 지파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넓은 땅을 허락해 주시겠죠. 어쨌거나 땅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분배를 해 주시는데 그 지파는 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협공을 해서는 어떻게 해서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은 어느 지파에 주어졌다고요? 제가 어느 지파에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에 주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19장에도 보면 시므온 지파에게도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글락이라는 땅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한 지파한테 두 땅 줬냐? 그게 아니라 땅이 이렇게 맞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휴전선 맞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두 동강 나 있지 않잖아요. 휴전선이 붙어 있죠. 근데 근거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시글락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적경지대가 유다하고 시므온 지파가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땅은 유다 지파에게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원래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다윗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건 뭐지?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면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간 게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블레셋에 간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처럼 일들이 잘 풀리고 나중에 성까지도 하나 주는 게 시글락 땅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 아직도. 그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계셨지만 유다 지파가 무서워서 혹은 전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 시글락 땅인데 이 다윗이 시글락 땅을 지금 요구해서 차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이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실패와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다윗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들어서? 다윗을 들어서. 그런데 다윗의 선함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하고 여러분의 연약함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죄를 지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불순종해도 하나님 뜻 이루니까 우리는 죄 지으면서 살아갈까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혹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그것마저도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여러분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왜? 때로는 우리가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순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해요? 또 반대로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보태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무한한 충만함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더 부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 순종은 여러분과 저의 미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미를 위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상하게도 참 시글락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유다 왕까지 여기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고 6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글락은 그래서 그에게 죽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록될 당시에 유다 왕이 누구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로부터 시글락은 유다 왕이 땅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모든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넘어가 봅시다. 여기 4번 한번 3번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7절에 보니까 1년 4개월 살았네요. 네, 넘어갑시다. 4번 우리 승민 형 계속 읽어주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디를 공격하여 진멸시켰습니까? 네, 여기 봅시다. 8절에 보니까 어디를 진멸했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사실은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하신 사람들이었습니까?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사울왕 기억나세요? 사울왕한테 하나님께서 아말렉 멸절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막 제사 드려버리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 사울이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긴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네, 아말렉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각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안 죽이고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이 지금 울음소리, 동물의 울음소리 이거 왜 나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너 멸절 안 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걸로 뭐 하라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향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도와하시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려요? 사울을 버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네, 그 사람들을 싹 다 침노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침노했는데요. 다윗이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한테 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 남녀를 아까 살렸다 그랬어요? 죽였다 그랬어요? 아까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9절에서 살려두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보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그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 다 죽여버리고 종으로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노예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뭐래요?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후에 우리가 금방 보겠지만 다윗이 그 사람 그 구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싹 다 전멸시켜 버렸대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그거 되게 잘한 일 같죠? 그쵸? 원래 이거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다윗이 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는 유다 이 한마디로 자기 우방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 이런 거 친 게 아니라 다윗이 가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쳐서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뭐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자기의 내막이 드러날까봐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그 다음을 보면 압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번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분을 얻기 위해 네, 10절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이르되 아까 9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아기스한테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냐? 다윗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빼앗았냐? 너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땅들이 결국은 다 뭐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에? 원래 유다 지파 누구라고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아기스 왕한테 조공을 바친 거야. 쉽게 얘기해서 전쟁하고 빼앗아 와가지고. 근데 야 너네 어디서 전쟁하고 왔냐? 딱 그러니까 저기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유다 지파의 땅을 내가 저 사람들 침범해가지고 내가 빼앗았습니다 라고 참된 보고를 한 겁니까? 거짓 보고를 한 겁니까?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왜요? 아까 4번에서 봤잖아요. 8절에 누구 쳤다고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블레셋하고 우방인 거야. 아기스 왕하고 친한 족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가드왕한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데 거짓으로 보고해.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저 이스라엘 놈들 쳐부숴가지고 내가 이거 바치는 겁니다. 얘기하는데 실상은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우방, 아기스 왕의 이 우방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살려줄 수 없지. 그 사람들을. 왜? 그 사람을 살려고 데리고 오면 얘네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드왕한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친 게 아니라 누구 쳤다? 당신과 친한 우리 쳤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으로 보면 사울은 아각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소와 양과 이런 거 다 살려놨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다윗은 지금 어때요? 자기 내역이 드러날까봐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야. 다윗이 잘한 걸까요? 사울이 잘한 걸까요? 그럼 사울이 못한 걸까요? 다윗이 못한 걸까요? 그럼 누가 더 잘한 걸까요? 여러분 다윗이 더 잘한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대기가 되게 어렵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각을 살려두고 소와 양과 이런 거 다 살려뒀어요.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여 블레셋 땅에 들어와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내역이 드러날까봐 싹 다 이방인들이면 싹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싹 다 죽여버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중요해.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죽여버린다. 이러면은 그거 되게 잘한 거죠.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자기 내역이 탈로 날까봐 싹 다 죽여버리고 전리품을 챙겨오는 것입니다. 이거 다윗이 무지합니까? 다윗이 구제한 것 같아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불평하신 것 같지 않아요? 사울은 웬만한 사람들은 전체 다 보면 평범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려서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런 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 이러냐? 어떤 사람한테는 죄가 되는 게 왜 어떤 사람한테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까? 그걸 우리가 좀 더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뭘 받게 됐다? 미움을 받겠다. 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공격했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다윗을 처음에는 의심했을 수 있죠. 야, 저 다윗 저 이스라엘 놈인데 블레셋 나라에 왜 들어와가지고 간척질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다윗이 유다 지파만 공격하고 그러니까 재물도 갖고 오고 이랬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 공격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한테 이제 척지고 등 돌렸겠다. 이렇게 아기스는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다윗이 거짓말 한 거야, 안 한 거야?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선의의 거짓말, 혹시 이걸 뭐라 해야 되나?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의의 거짓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 여러분 쭉 읽어가면서 선의의 거짓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선의의 거짓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으로 가면 그 이유죠. 그 이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더 쉽겠네요.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생 누가 나와요?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숨겨주죠.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벌써 저희 갔다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 지붕에 숨겨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거짓말 한 거야, 안 한 거야? 거짓말 했죠? 그죠? 이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왜 우리 구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라합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1장인가요? 12장에 보면 라합을 칭찬합니다. 라합을 칭찬하거든요. 또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 우리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슬렘 지역이나 이런 데 복음 전파가 금지된 지역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혹은 우리 옛날에 이 나치 시대 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우리 집에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얘기한 거. 그거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 구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일제시대에 저 무슨 목사를 찾고 있는데 내가 목사를 집에 숨겨놨는데 일제 순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무슨 목사 조성명 목사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데 구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본 수사가 말하니까 저기 옆에 숨어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라합의 얘기를 막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거짓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우리 거짓말 다 해도 되나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반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웨스민스터 우리가 대우리문답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145문답에 보면 구계명에서 금지하는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재밌는 문맥이 나오는데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이게 죄라고요? 아니라고요? 죄라고요. 진실이라도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건 죄라고 오히려 대우리문답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구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 안 해. 우리 목사가 숨겨져 있고 이종훈 목사가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해. 저기 있는데 잡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계명에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는 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는 뭡니까?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게 죄다. 되게 이상하죠? 진실을 말하는 건 좋은 거 같고 진리 같은데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고 죄다.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좀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어떠함이나 능력에 이런 것들이 다 달려있지 않고 어쨌거나 그가 혹시나 이렇게 불순종해서 시글락 땅을 차지했고 그 이후에 왕들에게까지도 그 시글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잘한 결과로 나타난다 혹시 할지라도 그의 어떠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니까 그 가운데에 그의 어떤 면에서는 악함과 불순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불합리해 보여요? 사울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완전히 왕권을 빼앗아 버리시는데 비슷하게 다윗도 불순종했는데 왜 다윗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우리 6번은 건너뛰고요. 했으니까. 한번 7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전쟁을 하는데 너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전쟁하는 겁니까? 애국과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랑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해되시죠? 다윗이 어느 지파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누구하고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거 전쟁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섬기려. 너 그렇게 할 거냐? 그러면 내가 너를 평생 나의 비서로, 그러니까 호위대장으로 너를 삼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하게 생긴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웠는데? 뭐 하도록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웠는데 전쟁하게 생긴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다윗이 한 명이라도 블레셋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 죽여야 되잖아요. 안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되는데요.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우리 맨 마지막 120쪽에 있는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 1번 승리형에 좀 읽어주세요.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말씀의 원칙대로 선택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사울이 지금 나를 살인해준다고 하지만 쟤는 또 나를 죽일 거야 라는 당면에 있는 위기와 어떤 절망 속에서 내 마음도 힘들고 내 환경도 뭔가 앞이 안 보이고 이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울의 순간이, 광야에서의 삶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선택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주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사울에게는 아까도 봤다시피 문제가 되는 것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쵸? 아까 봤죠? 그죠?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다윗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잘남과 못남이 어떤 자격이 충족되거나 미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죠? 나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내가 뭐 자격이 미달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다윗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사울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게 아무 일도 아니다, 다윗이 잘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충족한 조건이 되고 여러분의 불순종과 여러분의 못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자격이 미달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꾸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보잖아요. 가끔씩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겠어? 또 반대로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말 하죠. 이런 말을 공공연히는 안 하지만 이렇게 대화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치 자격이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못난 모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조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반환의 주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그리고 그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으로 그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아니,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집사님이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참 사랑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사울과 다윗이 더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더 나아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 것이고, 그의 지금 이 27장에서 나오는 이 본문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의 우열로 그들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한 배에 있었지만 누가 잘해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뱃속에서 야곱이 막 하나님 기도하고 성을 읽고 이래가지고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너무 고통스럽고 믿음으로 인내하다가 우리는 막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가지고 내가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킨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와, 저 사람처럼 믿음의 절개를 치며 살아야지.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들한테. 오늘 본문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막 용가리 특별처럼 끊임없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혹은 순종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블레셋에 다시 가고 틀림없이 갓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또 가잖아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나의 어떠함, 어떤 사람의 어떤 훌륭함 이런 것에 잇대어서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게 더 든든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용서받고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이걸 이제 다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네, 찾으셨어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너희가 전에는 순종했대요, 안 했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어요. 이상하죠? 긍휼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얘기인데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뭐라 그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지금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뭘 받았다?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순종하지 둘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았고 유대인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긍휼을 입게 했다. 너희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이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 나하고 자격을 얻어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렇게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은 정말 안개 같아. 방향 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아.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잘 산 것 같아. 근데 지난주에는 못 산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5시간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아. 근데 4시간 전을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못 산 것 같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랑이 푸자고 갈대 같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 소망 줄 것이 없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 존재하면서 무슨 일을 하건 뭘 하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도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과 제가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심에 붙들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택하셨다고요? 다윗을 왜 택하셨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난지 몰라.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몰라. 왜 사울과 다윗이 비슷한 사람 같은데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옆집에 있는 이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삽니까 옆 사람들보다? 아니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시글락이라는 땅이 그래서 참 의미 있죠. 시글락. 여러분 시글락을 다윗이 떠올릴 때 후에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시글락 땅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왜 부끄러울까요? 그죠. 자신의 과거와 믿음으로 신실하지 않았던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시글락이 부끄럽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일하시고 그곳에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는 불뚝불뚝 일어나거든요. 자꾸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내가 낫지. 이런 마음 들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이번 주에 나누시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이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내용은 우선 둘째치고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죠.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불치병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극히 정상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는 아무리 경건한 모습이 있어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건 그게 바로 불치병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 거울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글락에 계십니다. 그죠? 왜 시글락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우리의 시글락, 여러분과 저의 시글락, 부끄러움 시글락.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돌이켜볼 때도 그럴 때 많죠. 시글락 같은 거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죠.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게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근데 그거 볼 때 막 자랑스럽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어 자격과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틀림없이 나에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그 여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생애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다윗의 어떠한 여러분 다윗처럼 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들의 생명은 수에 칠 가치도 없고 코의 호흡이 그냥 가시면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들의 생명에 아무런 그런 귀중함보다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달려있는 줄을 알고 종기가 달려있는 줄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오늘 27장 본문 질문 있으십니까?